주셔서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지식의 은사 주시고 또 순발력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세계 속에 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마가복음을 오늘 같이 나누시겠는데, 마가복음이 뭐라 그랬지요? 마가복음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 요게 정확한 뜻이에요. 그래서 유앙겔리온 토 카타 마따이온, 마가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피자마자 마가복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은 유앙겔리온이라고 써요. 유앙겔리온이라고, 이렇게 유앙겔리온이라고 쓰는데, 여기 보세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 본사님 지금 전쟁하죠? 네. 전쟁하는데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전쟁에서 이겼다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 옛날에 부족 간의 전쟁은 전쟁에서 지게 되면 첫 번째는 무조건 죽음입니다. 그렇겠죠? 무조건 죽음이에요. 두 번째, 죽지 않으면 노예로 평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도 중국이나 이런 청나라 그런 전쟁에서 져서 나라적인 민족적인 아픔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가 뭐냐? 우리나라지요. 그래서 전쟁에서 진다는 거는 뭐냐면 죽음을 뜻해요. 전쟁에서 진다는 건 노예를 뜻합니다. 일생이 없어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쓰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3.1절 이렇게 독립운동하고 만세운동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해방될 때 보면 대한독립 만세 부르는데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다 이랬을까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했겠죠. 네? 그렇게 대단하게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냥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니까 이랬을까요? 유앙겔리온 이렇게 불렀겠죠? 그때 쓰는 말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좋아서 쓰는, 로또 당첨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로또 당첨돼도 어때요? 대단히 좋겠죠. 안 돼서 모르겠지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시작이냐면은, 아르케예요, 아르케. 대문자로 써있죠? 대문자. 뭐뭐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르케. 유앙겔리온, 복음의 시작인데, 아르케 투 유앙겔리온.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께서 크리스토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피오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다. 피오 투 데우라고 하기도 하고 피오 데우라고도 하는데, 뭐가 복음의 시작이냐?
아르케투 유앙겔리온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뭐냐? 유앙겔리온이라고. 이게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이거를 뭐냐? 마가복음이 뭐 해주는 거야? 선포하고 시작하는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걸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요?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때 쓰는 말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 아들이 대학 가서 기쁜 게 아니고 물론 기쁘지. 에? 아들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그 아들이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 때문에 아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줌마의 어근이 뭐냐? 강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줌마는 강하다. 아버지는 친하다. 아버지라고 하는 파테르라고 하는 말은 친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저하고 몇 촌이라서 1촌이라서 1촌. 그래서 아버지의 어근은 친하다. 아줌마는 강하다. 아줌마는 강한 거예요. 여자는 약한데 아줌마, 엄마는 강해요.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뭐냐면은 기록자를 이해하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성경은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냐 기계적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써라라고 하는 기계적인 영감설도 있지만은 저자의 상황, 은사, 문체, 재능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 뭐냐면은 집약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셨냐면은 성경 말씀을 영감을 하셨어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유기적인 영감설이라고 해요. 유기적인 영감설. 그래서 그걸 뭐라냐? organic inspiration이라고 해요. organic inspiration이라고. organic inspiration. 이게 오가닉이라고 하는 게 유기적인 영감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감을 주셨지만 뭐냐? 오가닉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의 특징이나 은사나 이런 것들을 다 뭐냐면 고려해서 영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해하시려면 마가가 누구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마가복음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을 이해하시면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마가복음을 이해하려면 마가를 이해하면 좀 쉽다 그랬죠. 그래서 마가가 누구냐면은 바나바의 뭐냐면 상질이라는 거예요. 상질. 여러분 상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조카. 그렇지. 바나바의 조카라고 하는 거예요. 조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나바는 누구예요? 삼촌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 바나바가 누구냐면은 그 당시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이야. 근데 그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안디옥 교회가 3만 명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예요.
그 교회의 누구냐? 당회장이 일대 당회장이 누구냐면은 바나바예요. 근데 이 바나바가 나중에 이 당회장직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네? 내가 안 맡아서 몰라요? 누구한테 맡기냐? 일대 당회장인데 나중에 뭐냐면 바울한테 이 당회장직을 맡겨요. 여러분 이런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진 않겠죠. 어려워요. 바울의 영성이라든지 바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라든지 헬라어의 능통, 히브리어의 능통, 아람어의 능통 그런 영성과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자기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당회장직을 누구에게 넘기냐? 바울에게 넘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무슨 뜻이에요? 네? 바나바가 뭐냐?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입니다.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너무 멀리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자, 위로의 아들인데 바나바를 원래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써요. 빠르나바라고 써요. 빠르나바. 이렇게 이걸 써주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를 나바라고 이렇게 읽어요. 이게 빠르가 뭐냐? 아람어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는 이스라엘 사촌 언어라 그랬죠? 여기서 뭐가 나오냐? 원래 빠르라고 하는 건 아람어고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히브리어는 뺀이에요. 뺀. 요걸 뭐라 그러냐? 뺀이라 그래. 벤이라고 읽기도 하는데 원래 뺀이라고 읽어요. 그래서 뭐냐? 바르나바 위로의 아들.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잖아. 아들. 근데 헬라어로는 뭐냐? 히브리어로는 뺀이라고 읽는다고. 자, 그런데 이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들을 만드는 동사가 있어요. 아들을 만드는 동사가 있는데 이 동사가 뭐냐? 빠나예요. 빠나라고 하는 동사예요. 자,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2장 22절. 창세기 2장 22절. 자, 창세기 2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22절을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야훼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여자를 만들 때 쓰는 동사가 뭐냐? 빠나라고 하는 동사예요. 여자를 만들 때 쓰는 동사. 여러분, 만든다는 동사가 전부 다 싹 틀립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베레시트 빠라, 우주 만물 만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쓰는 동사는 빠라예요. 빠라라고 하는 동사는 뭐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동사가 뭐냐? nothing에서 something을 만드는 동사가 베레시트 빠라. 창세기 1장 1절의 빠라 동사예요. 근데 여기는 뭐냐? 빠나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어요. 빠나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뺀이 돼요. 자식이 돼요. 아들이 돼요. 여자를 만들 때 쓰는 동사가 명사가 되면 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누굴 통해서 빼나? 자식은 있잖아요. 여자를 통해서 빼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들었냐? 여자를 어떻게 했냐? 하이어 매티메릭, 고등수학으로도 뭐냐면 대입이 안 나올 정도로 여자의 아름다운 곡선의 미를 예술 작품으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동사가 뭐냐? 빠나 동사예요. 그래서 남자가 성적으로 뭐냐면 여자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서 거기서 빼내는 게 뭐냐? 자식이고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있잖아요. 하나님 수준으로 써 있다 그랬잖아요. 남자는 노정 구조로 만들었어요. 야차로. 야자로. 예? 그런 동사로 써 있어요. 그래서 뭐냐? 그런 게 다 틀려요. 있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드는 동사를 뭐라냐? 아싸. 아싸가 뭐냐? 아싸 그러잖아. 있는 거에서 있는 거를 만드는 동사를 아싸라 그래. 아싸. 그래서 동사가 전부 싹 틀려. 기도가 다 틀리고. 이게 낱낱이 아주 기가 막히게 다 이렇게 다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르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바르나바는 아람어, 히브리어의 사촌 언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로의 아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그래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나바는 어디 교회 당회장이라고 그랬죠?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 바나바가 뭐냐면 배포가 큰 게 사도행전 9장 보세요. 사도행전 9장 26절, 28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더라. 사울이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야, 딴 사람은 다 믿어. 내 그 새끼는 안 믿는다. 이걸 이렇게 된 거야. 왜요?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뭐하러 다녔어요? 바울이. 예? 바울이 뭐냐? 아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잔멸하러 다녀서 잔멸. 예? 잔멸이 뭐예요? 난 잔면치는 알아도 잔멸은 잔멸이 뭐예요? 전멸시키는 거. 그래요. 아유, 대답 감사합니다. 요 잔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잔멸이라고 어떤 때 쓰는 거냐면은 여러분 멧돼지가 있잖아요. 고구마 밭에 들어가면은 고구마 밭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려요. 아주 쓰나미처럼 다 훑고 가가지고 이 주댕이로 있잖아요. 산 밑에 뭐냐면 고구마 밭은 어떠냐면 다 아주 쓸어봐요. 초토화 시켜요. 다 주댕이로 다 해가지고 쓰나미처럼 아주 다 쓸어버린다고. 그때 쓰는 말이 뭐냐? 요 잔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냐? 이것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드러내려면 몇 년 걸린다? 200년 걸린다는 말이 있죠. 200년, 성경을 배우려면 200년 걸린다고. 왜? 이게 어떤 때 쓰는 말이냐? 다 잔멸이라고 하는 말이. 잔멸 치는 알아도 이 잔멸을,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잔멸이 뭐냐? 쓰나미처럼 아주 쓸어버릴 때 쓰는 말이야. 아주 체포영장을 가지고 어디까지 갔어?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만나?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대반전을 이루잖아요? 아주 체포영장을 들고 외국에까지 아주 가가지고 잔멸을 하려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딴 새끼는 다 믿어도 이 새끼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야, 이 새끼니까. 왜? 아니, 이런 놈이 개종을 하고 회개를 하고 기독교로 만약 귀의를 했다, 이렇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서서? 바나바가 나서서. 왜? 위로의 아들, 권위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야. 말을 하면 뭐가 먹힌다? 말이 씨가 먹히는 사람이요. 예? 지나가는 거지가 얘기를 해줬대. 그걸 믿는데 얘라 그걸 뭘 믿냐? 바나바가 뭐냐면 대단한 위로의 권면의 아들이요. 저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뭘 했어요?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4장에서 뭐 했어요? 부제를 했어요. 예?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쉬워요, 어려워요? 보통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발에 힘이 있으니까 권면의 아들, 위로의 아들, 권위의 아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말을 제자들이 뭐 하는 거야? 믿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뭐 하게 됐어? 출입하게 됐어요. 누가? 바울이. 그렇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기독교의 역사 속에 바울이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그 복음을 가장 최고로 잘 대변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잖아요. 근데 그 다리를 누가 놔줬냐? 바나바가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가 대단히 크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리를 놔준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대. 네? 마땅히 여겼다는 게 뭐예요? 당연하다. 당연하다. 당연하다요. 근데 뭐냐면 당연하다는 말이 뭐냐면 쉬누도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그 새끼 그거 잘 죽었다. 아주 기뻐치며 박수를 쳤다는 거야. 마땅히 여겼다는 게 뭐냐면 이게 전제능동군사인데 그 새끼가 아주 잘 뒤졌다고. 마땅히 뒤져야 할 새끼인데 그거 잘 뒤졌다고 아주 박수 치면서 웃음을 이렇게 웃었다는 거야. 기쁘고 즐겁게 아주. 죽일 놈이 죽었다 아주 그냥. 자기가 신발까지 벗어가지고 증거표를 내면서 이 새끼 이거 잘 뒤졌다고 하죠. 박수 치면서 낄낄대며 쓸 때 쓰는 동사가 그거예요. 마땅히 여겼다. 마땅히 여겼다는 게 애매한 게 아니라 박수 치면서 아주 기뻐했다고.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자,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면서 바나바를 끌고 오고 바울을 끌고 오고 또 다음에 좀 있으면 베드로도 끌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할 때 그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누구를 이해하면 기록자들, 인물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다 그랬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유기적인 연관소, 오가닉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이랬던 바울이 어떻게 됐냐? 갈라디아에서에 가면은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대. 아주 멧돼지처럼 싹 쓰나미처럼 쓸어버리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입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뭘 가지고 있대요? 흔적을 가지고 있대요. 또 다른 말. 예수님 때문에 뭐 했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 가갔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 조잘되는 조집사 때문에 못 간다. 이간질하는 이집사 때문에 못 간다. 추잡스러운 추집사 때문에 못 간다. 하여튼 상처받았다고 못 가.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근데 바울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 전하다가 그 흔적을 가지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흔적을 뭐라 그러냐? 스티그마타라 그래요. 스티그마타 들어보셨어요? 이 흔적을 스티그마타라 그래. 그러니까 흔적이 아니라 뭘 가졌을까? 흔적들을 가졌겠죠. 스티그마타는 퓨어리에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도적의 위험, 강도의 위험,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의 위험, 뱀에 물리기도 하고 처맞기도 하고 하여튼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흔적들을 가졌다고. 흔적을 가진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스티그마타라 그래. 근데 흔적은 뭐라 그러냐? 스티그마라고 하면 요 스티그마는 단수예요. 싱글러. 그리고 스티그마타는 복수예요. 그래서 흔적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흔적과 상처를 의역을 하면 뭐가 될까요? 의역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훈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장. 요즘도 있잖아요. 강화도에 90몇 세 된 어르신인데 6.25 때 전쟁에 나가가지고 여기다가 훈장 단 걸 그 옷을 입고서 자랑하시는 분이 계셔. 많이 전부 다 돌아가셨어. 전부 다 돌아가셨는데 한 분이 계세요. 여기다 훈장을 제가 볼 때 이 훈장이 진짜 훈장인지 아닌지 몰라. 하여튼 근데 여기다 훈장을 터덕터덕 해가지고 다니고 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런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의역을 하면 뭐라고요? 훈장이라고. 훈장 가지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뭐냐? 전부 다 상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훈장을 반드시 달고 다니셔야 돼요. 예? 개떡같이 믿는 게 아니라. 예? 진짜 예수님 믿으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신생하고 그런 뭐냐 반드시 훈장을 가지고 가셔야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훈장을 뭐라 그래? 영어는 뭐라 그래? 예? 훈장을 뭐냐 스카스라고 그래. 스카라고 얘기도 하고 스카스라고 얘기도 하고 스카스. 이런 훈장을 뭐냐 사도 바울이 가졌다는 거야. 뭐 하던 놈인데?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아주 그냥 쓰나미처럼 멧돼지가 쓸어버리다 다 쓸어버리던 그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뭐냐 복음을 전했던 사람. 네. 이게 마가복음의 인물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 인물에 대한 것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성경을 이해하기 쉽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기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바나바 형님이 길을 열어줘서 그래. 네?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훌륭한 평신도가 오고 훌륭한 또 후배가 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실 때 후배의 길도 이렇게 열어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응?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만 충성해서 나만 상급받는 게 아니라 후배의 길을 열어주는 이런 바나바 형님이 뭐냐 일대 당회장으로서 뭐냐 사도 바울을 중용해 줘가지고 뭐냐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 사람 지도자의 또 다른 사명은 뭐냐 지도자를 키워주는 거예요. 지도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참 놀라운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뭐냐 위로의 아들. 사도행전이나 이런 역사 속에 바나바, 사울, 베드로 대단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뭐냐 마가의 복음에 그런 내용들과 마가하고 이 인물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다리처럼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마가는 뭐냐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네? 마가를 보고 내 아들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 네. 그러니까 내 아들 말이야. 내 아들 무슨 아들? 믿음의 아들. 네? 뭐냐? 베드로가 마가를 전도해 가지고 뭘 삼았냐? 믿음의 아들 삼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마가는 뭐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대단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뭐냐 당회장을 믿음의 뭐냐면은 선배로 뒀어요. 그리고 믿음의 아버지가 누구냐? 베드로요. 베드로. 네? 베드로.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가복음까지도 기록해요. 물론 실수도 많고 연약함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대단한 뼈대 있는 그런 신앙의 줄기에서 마가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속에서 뭐냐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 다락방이라고 하죠. 다락방. 마가 다락방 가보시는 분 계세요? 마가 다락방 몇 명 들어가요? 몇 명 자스트로 들어가면? 인천이요? 아니 거기 말고 인천 마가다락방 몇 명 들어가요? 1000명. 1000명 정도.
여기 그 마가의 다락방은 인천에도 있지만 어디에 있어요? 어? 아니, 마가의 집에 2층이 있겠죠. 네. 마가 다락방. 네. 네? 마가 다락방.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락방하면 몇 명 들어가요, 원사님? 글쎄요. 일반적인 다락방 한 1,000원 서너 너덟 명. 그것도 어떻게 들어가야 돼? 교수. 마가 다락방 들어가려면 옛날에 이렇게 켜가지고 거기 어머니가 꿀 몰래 감춰놓으면 그거 훔쳐놓으면 먹으려면 요렇게 숙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렇게 해가지고 딱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 먹었거든. 2-3명 들어가기도 벅차요. 자, 근데 여기에 몇 명이 들어갔다는 거야? 120. 120명이 들어갔다는 거야. 말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크. 마가의 다락방에 가보신 분들에 의하면은 150명 정도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마가의 무슨 방? 마가의 2층 방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어퍼룸이라 그래요. 어퍼룸. 영어에는 정확하게 2층 방이라고 어퍼룸, 위층 방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죠. 그 다락방, 우리 개념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락방에 어떻게 120명이 들어가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게 아니라 2층 방이라고. 네? 2층 방이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 이걸 2층 방의 원어를 아나라 그래요. 아나. 네? 아나 플러스 뭐냐? 가이아예요. 가이아. 이 가이아가 뭐냐? 땅이란 뜻이야. 땅 위에 있다는 거예요. 땅에 붙어 있는 건 몇 층? 1층. 땅에 위에 있으면 그게 2층.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몇 층 방? 2층 방. 또 다른 말로 위층 방.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그런 얘기를 한번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 다음에 기록 연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연대가 AD 65년에서 70년 정도의 여간에 기록이 됩니다. AD 65년경에 베드로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어간 65년에 순교했다는 사람도 있고 67년에 순교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순교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누가 순교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그래서 67년, 68년 어간에 사도 바울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비슷하게 마가복음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 안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로마가 그 당시 요즘의 말로 말하면 42개 나라를 지배했어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임페리얼이요, 제국이요. 그 당시 요즘의 말로 하면 42개 나라를 영향권에 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살아가는 로마의 지배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줍니다. 로마 안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종교가 뭐예요? 카톨릭? 로마의 종교가 카톨릭인 것은 313년에 공인을 받아야 카톨릭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모르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가 황제 숭배가 공식적인 종교예요, 로마가. 그래서 황제가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의 현현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자기가 신된 나라가 어디냐? 로마예요. 로마. 그 당시 로마가 그래서 이걸 큐리오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든 거의 주인이 이 로마 황제 가이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신으로 갖고 있었던 이때에 기록을 하신 목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 멸시천대, 수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순교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호 마르투스 호 피스티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피스티스. 여러분, 이게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증언하다는 마리투리오라고 하는 동사가 남성 명사가 되면 뭐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증인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뭐냐? 순교자시다.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계시록 1장 5절. 예. 그래서 성경은 천천만 가지가 오역된 데가 엄청 많다 그랬죠. 예. 그래서 40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뭐냐? 마가가 왜 기록하느냐? 이 로마 시대 속에 얼마나 핍박을 당했겠어요. 그래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가는 게 뭐냐? 카타콤이야. 캐타콤이 뭐예요? 아니 벌집이라고. 벌집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지하 동굴이 벌집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그걸 캐타콤이라고 그래요. 카타콤이라고 얘기도 하죠. 네. 그곳에서 뭐냐? 숨어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 순교의 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을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왜? 충성스러운 순교자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뭐하라? 순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그런 말씀을 마가복음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 AD 64년서부터 뭐가 있냐? 네로 황제의 어마어마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떻게 되냐? 이 당시의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순교를 어마어마하게 했다. 이런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종의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 그럽니다. 사자의 복음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뭐냐? 종의 복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마가복음을. 여러분 종이 뭐예요? 권사님. 종이 뭐예요? 노예. 그렇지. 노예. 노예인데 종을 뭐라 그러냐? 종을 뭐냐면 둘로스라 그래요. 둘로스. 여러분 둘로스 관광 보셨어요? 관광버스 중에 둘로스라고 하는 이름을 쓴 관광버스도 있어요. 그 둘로스가 뭐냐? 종이란 뜻이에요. 뭐 하라고? 그만큼 섬기겠다. 섬기겠다. 근데 이 할라어는 오스라고 하는 게 붙으면 이게 남성 명사거든요. 남성 명사 오스가 붙으면은 뭐냐? 주인이 모스가 하면 뭐뭐 하는 자로 끝나. 주인이 뭐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자를 뭐냐? 종이라고 그래요. 종이라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를 뭐라고요? 종이라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지금서부터 2000년 전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안 한다. 첫 번째 죽여버려. 두 번째 팔아버려.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네. 42개 나라를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 당시에 노예 시장이 7,000개가 있었어요. 7,000개. 아니 소시장 말고 말시장 말고. 네? 소시장에서는 뭘 팔아? 소도 팔고 송아지도 팔죠. 개시장에서는. 개 팔겠지. 근데 그 당시 노예 시장에서 뭐냐? 사람을 파는 시장이 뭐냐? 7,000개나 있었어요. 사람을 팔고 사. 왜? 정복전쟁을 했으니까 노예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잡아왔겠어, 포로로. 그러니까 그걸 다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을 받을까 아주 두렵다는 말,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눈가를 뜨고 바라보니까 종들은 다 물건이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에 안 들면 사고 팔기도 하고 죽여버리기도 하고 어떻게 되냐? 뭐냐면은 팔아버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팔리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 그런 모든 상황을 전부 다 싹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노예는 뭐냐?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노예예요. 종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다?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전부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뭐냐?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도 예수님의 종으로, 예?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 아, 형, 예? 예수님 보고 형이라 그랬을 거 아니야, 형. 아니 저기 갈릴리 촌구석에서 있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봐. 명절하냐? 빨리 가보라고. 아니 지 촌구석에서 무슨 명예를 얻고 무슨 권세를 얻고 뭘 얻으려고 이 촌구석에서 가.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 이랬던 뭐냐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유다서나 이런 데 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고백해요? 종이라고 고백해요. 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뭐냐? 예수님에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하면 형이라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여담의 말씀을 잠깐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뭐냐? 멸망해 가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겠다는 소식을 하나님부터 음성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 음성을 누구에게 전해줍니까? 네? 누구에게 주냐면 자기 가족들에게 전해줘요. 특별히 누구에게? 사위 될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사위 될 사람들이 어떻게 여겨요? 네?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 네? 농담으로 어떻게 여깁니까? 네? 농담으로 어떻게 여겨요, 권사님? 농담으로 뭐 우습게 여기죠. 우습게 어떻게? 이런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네? 개미 허리 부러지는 소리 하고 있네. 김밥 옆구리 치워주는 소리 하고 있네. 갈갈이 날뛰면서 글길이 날뛰면서 왜? 아니 마른 하늘에 유황불별하게 떠진다라진다니까 지렁이 허리 부러지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자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에? 이걸 뭐냐? 농담으로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비웃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차다크라 그래. 차다크라고. 비웃는다. 농담이라고 하는 말에 어근이 있어요. 이 말의 어근이 뭐냐? 이걸 뭐냐? 차다크라 그래. 차다크. 히브리어는 있잖아요. 이렇게 읽습니다. 반대로 해요. 우리는 이렇게 읽죠. 네? 근데 거꾸로 가요. 그래서 차다크예요. 차다크가 뭐냐? 웃는다는 거야. 이렇게 비스듬히 웃으면 비웃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농담으로 여겼는데 농담의 어근이 뭐냐? 비웃다요. 네? 뭐라고요? 농담의 어근이 비웃다요. 그런데 이 농담의 어근인데 요거를 정확하게 쓰면은 이렇게 써요. 킴차크라고 쓰는데 요게 농담으로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쓰냐? 힘차핵이라고 그래. 힘차핵이라고. 요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키라고 하는 게 뭐냐? 전치사예요. as나 like가 뭐예요? 뭐뭐처럼. as가 뭐뭐으로. 그러니까 농담으로 농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 킴차액이라고 하는 게 PL이에요. PL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강조 능동이야. 농담으로 여겼는데 아주 강력하게 강조, 능동, 적극적으로 농담을 여겼대. 그래서 뭐냐?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은 하는데 무슨 유황비가 내려서 이 어마어마한 소돔과 고모라 이 엄청난 옥토가
뭐냐 마른 하늘에 뭐냐면 비가 내려가지고 유황불변하다 다 쌍방한다고요. 개 풀 뜯어먹는 장인어른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가지고 주는 뭐냐 그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몇 가지가 있다 그랬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예언이 450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이루어졌다? 몇 가지가? 449회가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하나는 뭐만 남았어요? 네? 나머지는 재림만 남았어요. 네? 재림이라고 하는 걸 뭐냐? 재림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초림 때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옆에 계셨던 것처럼 재림의 때에 누구 옆에? 우리 옆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 파루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파루시아. 파루시아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런 말씀을 드렸죠. 파루시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 파라예요. 뭐뭐 곁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 곁에 오세요.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이 에임이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비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뭐냐? 그 존재 자체가 내 옆에 계신다. 내 옆에 오신다. 라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재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을 하나님이 왜 하십니까? 아니 그렇게 끔찍한 일들을 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벌어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저 전쟁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잖아요. 세 가지 뭐냐면 대단한 기득권을 갖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50대도 전쟁에 막 나가죠? 왜 그러냐?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모병을 하잖아요. 40만, 50만 명씩 그냥 모이는 거예요. 그냥. 전 세계 유학생들이 다 모여 그냥. 왜? 에? 왜 모여요? 아니 아브라함의 백성으로서 난 구원받는다. 죽어도 구원받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두 번째, 이스라엘은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냐? 할례 받았어. 할례 받은 율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할례가 뭐예요? 에? 할례가 어린아이가 남자애가 태어나면 8살 때 뭐냐면 남자 성기의 주위를 골고루 부드럽게 깎아내는 걸 말해요. 할례라고 하는 걸 뭐라 그러냐? 페리토메라고 그래. 토메. 페리가 뭐냐면 두루두루 이런 뜻이에요. 남자의 성기를 두루두루. 이게 여성 명사야. 부드럽게 깎아내는 걸 그걸 뭐라 그러냐?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면서부터 8일만 되면 뭐하냐? 할례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궁암이 별로 없어요. 여자들이. 왜? 그걸 골고루 깎아내기 때문에 부드럽게.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할례 받은 율법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이런 선민의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네? 이런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뭘 통해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에? 예수 그리스토스. 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미사일 이것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것만 아직도 가지고 있어. 몇천 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지나도 이것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수단이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두 손 들고 통곡하고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게 하르메기또. 발음이 전혀 생뚱맞죠. 하르메기또.
메기또 산이란 뜻이에요. 메기또 산. 메기또가 평야가 그 이스라엘 옥토 평야가 메기또에 있어요. 메기또 산이 있는 데 있다고. 왜? 그 평야 근처에서 뭐 할까요? 아니 양식을 먹으면서 전쟁. 그래서 메기또 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찌르는 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서 뭘 하냐? 전쟁을 한다고. 여러분 근데 메기또 산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거기서 일어난다는 겁니까? 아이 그런 게 아니고 아마겟돈 다 모여봐야 조그만 요 평야에 몇만 명이 모여요. 얼마나 다 모여. 그런 뜻이 아니고 뭐냐? 우리가 동작동 금림묘지 지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있잖아 크락션도 잘 안 울리고 올라가. 왜요? 여기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동작동 금림묘지에 묻혀있기 때문에 거기 운전하가면 크락션도 안 울리고 한다니까? 그렇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르메기 또 통곡이 터지는 그런 전쟁이 곳곳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아르마겟돈 전쟁, 마지막 3차 대전이 거기서 일어난다고 표현이 그렇게 표현한 거지만 뭐냐면 통곡의 그런 전쟁이 일어나는 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전쟁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각심을 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길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영상 보셨죠? 그 안식일에 지난번에 그 전쟁이 일어날 때 안식일에 뭐냐면 축제를 하고 막 음악 틀고 막 별의별 일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영상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안 보셨구나. 동영상 가운데 뭐냐 부처가 이렇게 있더라고. 그거 보셨죠? 보신 분 계시지? 부처가 이렇게 있더라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선민이에요. 선민. 선민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한 chosen people이요. 에? 하나님이 선택한 chosen people이기 때문에 끝까지 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마지막 추수를 하시게 된다니까. 에? 근데 보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우상이 그냥 이게 부처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동영상 나중에 뭐냐면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거 하고 있어요. 이 선민들이. 하나님이 우상을 가장 싫어하세요. 우상을 왜 싫어하시죠? 왜? 아니 이게 허상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허상이라고. 허상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아이 헛개비.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여러분 여기서 부모님하고 여러분들하고 저기 가면서 부모님 진지를 먹고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돌덩어리 하나 준비해. 돌덩어리. 그래가지고 아버지요 돌덩어리한테 엄마요 이래봐. 돌덩어리한테. 그럼 어떻게 될까? 죽도록 맞고 3대 더 맞아야 돼 이놈은. 귓방울이 맞고도 3대 더 맞아야 된다니까 이놈은. 이게 우상이요. 이거를 뭐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추수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종말이에요. 종말의 시간, 엔타임의 시간은 어디를 봐요? 성경을 보면 엔타임을 알 수가 있죠. 또 뭘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엔타임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냐?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내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런 말씀을 드리죠.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때가 돼가지고 거둘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가 휘청휘청해. 평상시 때 누가 나오고 눈 찔리면 눈 멀어요. 얼마나 가을에 겨울에 딱딱한지 몰라. 대꼬챙이처럼 딱딱해.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면 열매가 맺을 때가 된 거예요. 그때는 휘청휘청해요. 이렇게 두꺼운 것도 그냥 이렇게 휘면 그냥 쉬어져 버려. 무화과 나무가 휘청휘청하는 게 나무 휘청휘청 된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근데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니까 어떻게 돼? 안 믿으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뭐냐면 징계하신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은 징계를 하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통해서 징계했어. 그래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뭐라 그래? 매를 때리는데 작대기로 때리는 게 아니라 뭘로 때려? 전봇대로 때려.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
아단 그 대제국의 옆에 강대국 옆에 들러붙어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 꼼짝달싹 밑에는 애굽이 있지, 옆에는 이스라엘 바벨론이 있지, 이란이 있지. 아단 꼼짝 못하게 만드셨어.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께 항복하게. 하나님께 항복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 그 마지막에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그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의 치마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짝깍 가잖아요. 이게 뭐냐? 짝깍이 공동묘지에서 여러분 부르는 시간이 짝깍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졸고 있는 시간에도 공동묘지에서 뭐냐? 짝깍 이 시계가 뭐냐? 공동묘지에서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아니 영원한 하나님 천국 가기 위해서 뭐냐? 준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가지고 흔적을 갖고 있어야 돼. 자, 여기까지 해서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마가복음의 내용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마가복음이 이 마가가 선교여행을 가는데 마가가 선교여행을 가잖아요. 마가가 선교여행을 가는데 처음에 1차에 누구하고 선교여행을 갑니까? 베드로하고 여기 처음에 1차 선교여행을 누구냐?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갑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누가 동행해요? 마가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행을 하다가 마가가 어떻게 했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툭 꼈어. 도망을 갔네. 그래가지고 처음에 1차 선교여행에서 개척했던 교회를 2차 선교여행은 한번 돌아보자. 우리가 개척을 했으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자. 그래가지고 2차 선교여행을 누가?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바울이 야, 지난번에 얘 도망갔던 요 새끼는 빼자는 거야. 예? 요번 또 도망갈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근데 바나바가 생각하고 또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바나바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믿음의 아들이기 되기도 하고 자기가 이렇게 또 세웠던 그 아들인데 바나바는 꼭 어떻게 되냐? 데려가자는 거예요. 한쪽은 데려가자, 한쪽은 데려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 대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거기서 선교의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또 마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가를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서 다시 화해하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굴곡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다 인생에 다 이렇게 굴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야. 이제 어떤 때는 이렇게 좋은 데 가다 어떤 이렇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자,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은 있잖아요.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뭐라 그랬죠?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기록된 복음서. 요게 정확한 명칭이라고 그랬어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하는 말씀을 좀 보립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예요? 복음을 써주는데 수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누가를 했어요?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써준다 그랬죠. 누가복음은요? 내가 편지를 안 받아서 몰라요? 요즘에 편지를 많이 안 받아서 모르시는구나.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뭐냐? 데오빌로 가카예요. 데오빌로 가카. 데오빌로 가카. 이게 뭐냐? 데오빌로라고 하는 수신자예요. 수신자. 편지를 써주는데 수신자가 없이 편지를 써주는 경우도 있나요? 있죠. 없죠.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가 수신자예요. 이 데오빌로 가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데오빌로 가카를 데오필레라고 그래요. 필레. 데오필레. 원래는 우리가 데오라고 읽지만은 데오필레예요. 이걸 왜 써주냐? 우리는 데오빌로라고 하면은 그냥 뭐 데오빌로지 뭐. 데오빌로가 뭔 뜻이 있어? 데오빌로가 누구예요? 그냥 데오빌로예요 그냥. 그런데 원어를 써주게 되면 이게 데오스예요. 플러스 필로스예요. 무슨 말이냐?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뭐냐? 로마의 고관 대작을 데오빌로라고 해요. 그리고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잖아. 가카. 에? 대단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가카예요. 에? 가카. 에? 근데 데오필레라고 하는 게 뭐냐?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예요. 뭐냐?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를 어떻게 써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시여 내 편지를 좀 받아보시오 이렇게. 에? 아니 가카한테 고관 대작일 때 이렇게 가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야 받아주지. 데오빌로야 내 편지를 좀 받아봐라 이렇게 하면 받을까 안 받을까? 이 새끼 이거 누구야? 당장 들어와. 그럴 거 아닙니까? 에? 그러니까 데오빌로 가카시오. 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시오.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는 자시오.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뭐라 그러냐? 별명이라는 거예요. 별명. 원래 데오빌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시오. 내 편지를 좀 들어보시겨 강화도 말로. 에? 그런 말을 해줄 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수신자라고 합니다. 자, 3절을 보세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지신 뭐에 대하여?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사실적인 기록입니다. 사실적인 기록을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왜 믿냐면은 히스토리컬 뭐냐? 팩트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냐? 왜 믿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하는데 믿는다. 그걸 뭐라 그러냐? 맹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냐? 객관적인 계시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집요하게 뭐냐? 계시해 주세요. 제가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다윗이 얘기해도, 모세 선지자가 해도 예수 그리스도고, 창세기가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이 얘기해도 전부 다 객관적인 계시, 오브젝티브 레볼루션, 객관적인 계시, 오직 예수님만 나와야 돼. 근데 그 예수님이 뭐냐? 역사적 사실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 행하신 것. 행하신 것. 두 번째, 가르치신 것.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뭐냐?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러분,
이렇게 누가가 이런 일들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자세히 연구하고 기록하는 걸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냐? 그걸 뭐라냐? 리서치라 그래요. 리서치. 여러분 서치라이트 아세요? 서치라이트. 서치라이트가 뭐냐? 자세하게 이렇게 비치는 거야. 리서치라고 하는 게 뭐냐? 연구하고 살펴서 기록하는 걸 리서치라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목격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뭐냐면 기록한 리서치, 연구 보고서가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리서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리서치. 연구 보고서가 뭐냐? 리서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 보고서를 하는데 왜 이렇게 쓸 수가 있느냐? 왜 이렇게 쓸 수가 있냐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누가가 뭐냐면은 누구죠? 누가가 뭐냐면은 의사입니다. 의사. 네? 누가가 의사예요. 빌립보서를 한번 보세요.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4장 14절. 사랑받는 의사래요. 근데 어떤 의사래요? 사랑을 받는 의사래. 자, 의사를 뭐라 그러냐? 이아트로스라 그래요. 이아트로스. 근데 사랑받는 의사를 해요. 아가페토스. 자, 요게 사랑받는 이런 뜻입니다. 아가페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신적인 사랑을,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의사래. 근데 정관사가 탁 붙어 있어. 정관사가 붙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나도 알고 너도 아는 의사요. 이런 의사를 뭐라 그래요 요즘에?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온 나라가 다 알아. 네? 그렇지.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와? 옛날로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허준급이요. 허준급. 그래서 뭐가 붙어있다? 정관사가 타가 다 붙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은 뭐냐? 히브리어 헬라어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죠? 수사학적인 책이라고 그랬죠. 수사. 아니 의사긴 의사인데 뭔 의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돌파리한테 맡겨서 이 성경을 기록해 가셨을까? 예? 돌파리한테. 여기까지 아직도 안 나온 돌파리한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뭐냐? 나도 알고 너도 아는 그 의사. 그래서 명이라는 거예요. 심이라는 거예요. 요즘의 말로 말하면 그 대단한 의사. 그 훌륭한 의사. 명의를 통해 가지고 뭐냐? 성경 말씀을 뭐하게 하셨다? 기록하게 하셨다. 어떤 방법으로? 리서치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추적하고 살피고 살펴가지고. 왜? 의사라 머리가 대단히 좋아요. 에? 의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어야 될까? 머리 안 나쁜 사람이어야 될까? 아니 그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데도 가끔가다 뭐냐면 어떠다가 뉴스에 나오면 여기에 뭐가 나와? 수술칼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머리 나쁜 사람이면 맨날 여기다 집어넣고 갔다. 머리 좋다는 사람들, 우리 친구들 중에 의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틀려요 갑니다. 에? 의과대학원 있잖아요. 이게 400점 만점에 하나 둘 틀려야 그래야 의대가 서울대는. 맞습니다. 에? 그런 대단한 의사요. 여러분 왜 이 의사냐면은 이 누가가 의사인데 이 누가는 헬라인이에요. 헬라인. 수리 안디옥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친구입니다.
왜? 아니 안디옥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의사 이거 헬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학 용어 30만 개가 다 뭘로 돼 있는 줄 아세요? 헬라어로 돼 있어요. 안티프라민이 뭐예요? 안티프라민 아시지? 안티가 뭐예요? 아 이게 안티. 예? 뭐뭘 대신한다. 안티. 뭐뭐 대신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헬라어, 의학 용어 전부 30만 개가 전부 다 뭐냐? 헬라어로 돼 있어요. 왜 헬라어로 돼 있어요? 의학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가 누구야? 의학의 아버지, 의성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의사 누가는 플라톤 철학, 소크라테스 철학의 능통, 헬라 의학의 능통, 그래서 대단한 의사가 된 거예요. 히포크라테스를 전공해가지고 전공도 안 했는데 의사가 됐단 말이야. 그 훌륭한 그 의사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데리고 다녀? 누구를 데리고 다니냐? 사도 바울이 항상 누가 의사를 데리고 다녀? 왜 데리고 다녀?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고쳐달라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은 더 찜쪄먹는 사람이에요. 에? 자기가 하나님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래서 육체에 뭘 주셔? 가시를 주셔. 그 고쳐달라 때 안 고쳐주셔. 왜? 교만할까봐. 그래가지고 누구를 대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이 사랑받는 의사인데 대단한 의사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렸죠. 자, 누가복음에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에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냐?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냐? Son of Man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네? 유앙겔리온 예수 그리스도 피오 투데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누구로도 오셨냐? 사람의 아들로도 오셨다는 거예요. 왜? 아니 사람의 아들로 피를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피를 가지고 육정을 가지고 오셔야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지실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으시죠. 단 예수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 육체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정관사가 안 붙어 있어. 인간의 육체가 아니라고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죄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세주로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책이 뭐냐?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구세주라고 하는 게 뭐냐? The Savior예요. The Savior. 네? The Savior. 유일한 단 하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일한 단 하나, only one. 그래서 뭐냐? 예수님을 예수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구원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만 따가닥 붙어 있어. 오직 한 분.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스, the Savior.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전부 다 나부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록자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쭉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주 그 유명한, 그 훌륭한 의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친구고 선교여행을 엄청나게 같이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 뭐냐면 누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역사가. 이걸 전공한 사람이 누가예요. 그리고 히포크라테스의 뭐냐면은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전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대단한 의사입니다. 대단한 명이라고요. 그리고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구속사의 신학의 신학 박사 1호가 누가예요.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뭐냐? 구속사의 신학 박사야. 왜? 예수님의 발자취는 뭐냐? 구속사예요. Redemptive of History. 예수님의 모든 행적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해달라고 하면 구속사야.
구속사라고 하는 게 뭐냐? 구속 역사를 줄인 것을 뭐냐?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Redemptive of History. 근데 그 신학을 최초로 정립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예요. 그래서 신학 박사 1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 신학 박사 1호가 뭐냐? 누가가 1호인데 theologian of redemptive history라고 해요. theologian. 신학자라는 거야, theologian. 신학이라고 하는 게 theology야, theology.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신학이라고 하는 theology라고 하는 말이 데오스 플러스 로기아. 하나님의 말을 연구하는 게 신학이에요. 칼바트 얘기하는 게 신학이 아니고, 율리우스 베라우젠 얘기하는 게 신학이 아니고, 진짜 신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게 진짜 신학이라고. 칼바르트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건 그건 뭐냐? 성경 고등학교. 진짜 신학은 뭐냐? 원어에 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 그게 진짜 신학. 그래서 뭐냐? 데오스 플러스 로기아. 이게 신학이에요, 이게 신학. 근데 테올로지온,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진짜 신학자라는 것. 어떤? Redemptive of History. 구속사의 신학을 정립한 신학 박사 1호가 누구냐? 누가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요. 자, 가난한 자들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뭐냐면 누가복음이 의사라 그랬죠. 의사는 뭐 하는데 전문가가 의사입니까? 병을 고치는데 전문가가 뭐냐? 의사예요. 그렇죠?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사도행전 12장 23절. 사도행전 12장 23절. 의사는 병을 고치는데 전문가예요.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의사가 진단을 내린 게 있을까 없을까? 네? 누가가 진단을 내린 게 있을까요? 성경에 있을까 없을까? 벌레에게 먹혀 죽은. 예, 의사가 병을 고치는데 의사인데 뭘 하냐면 병을 고치려면 뭐 해야 돼요? 진단을 내려야 돼요. 진단을. 그렇죠. 그 병을 고쳐서 진단을 내리는데 저 의사 선생님을 가면 뭐 해요? 어디가 와서 왔습니까? 그래서 뭘 해? 아니 문진을 하지. 그죠? 문진을 하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여차여차 그렇다면은 제가 의사가 판단에 의해서 뭐냐면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이게 다 해서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뭘 해요? 결국은 병명을 거기다가 써주죠. 그래서 의사가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병명을 내려줬어. 진단서를 끊어줬어요. 진단서를 누구를 끊어줬는데 그 끊어준 사람이 누구요? 헤롯 아그리파 왕이요. 네? 아그리파 왕. 헤롯 아그리파 왕에게 진단서를 써줬는데 뭐라고 써줬냐면은 벌레에 먹어서 죽었대요. 벌레에 먹어서 죽은 것을 뭐냐면 스콜레 코보 로터스라고. 로터스. 쓰기도 어렵네. 스콜레 코보 로토스. 스콜레 코보로토스라고 하는 뭐냐 진단서에 뭐냐면 병명을 써줬어. 근데 이 스콜레 코보로토스가 뭐냐 무슨 말이냐면 이 스콜레라고 하는 게 스콜렉스예요. 스콜렉스. 스콜렉스가 뭐냐 웜이에요. 웜 벌레.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코볼레터스라고 하는 말은 비블로스커라고 하는 먹다 이런 뜻이에요. 비블로스커. 비블로스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뭐냐? 비블로스커라고 하는 비블로스카가 먹다는 거야. 그래서 병명을 내줬는데 뭐냐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스콜레코버터스라고 하는 별명을 내줬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뭐가 없냐? 정관사가 없어. 호라고 하는 정관사. 어떻게 진단을 내려줬다는 거야? 아니 벌레가 먹어서 죽긴 죽었대. 근데 거기서 정관사가 없다는 거야. 뭐냐? 나도 알고 너도 모르는 이 대단한 의사, 아주 정관사가 따가다 붙어있는 대단한 훌륭한 명의가 바라볼 때에도 이게 어떤 벌레가 먹었는지 모른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진단이 안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벌레가 먹긴 죽었는데 진단이 안 나왔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 천벌을 받아 죽었다. 천형을 받아서 죽었다. 어떻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즉시로 뭐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즉시로 무조건 단호하게 죽여버리셨다. 여러분, 사람이 일개 백성이 죄 짓는 거하고 황제가 왕이 죄 짓는 거하고 틀려요? 똑같아요? 틀려요. 그래서 뭐냐? 즉시로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잖아. 천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런 걸 보니까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왜? 이 헤롯이 단상에 올라가서 뭘 했어요? 아니 연설을 했어. 네? 단상에 올라가서 뭐 했다고요?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네? 단상을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했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신의 소리. 네, 신의 소리. 단상에 올라가서 연설을 했더니 신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다 받아 처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단번에 스콜레코볼레터스 천형을 통해 가지고 벌레를 통해서 한 번에 쓸어버렸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냐?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잘 나갈 때 다 뭐냐? 망조가더라. 그래서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 아니 아그리파 왕이 단상에서 연설을 하는데 얼마나 그 목소리가 좋았는지, 하여튼 내용이 좋았는지, 오 신의 목소리로다. 오 신의 목소리로다. 어? 아주 그 백성들이 추한. 그렇지 그럼 이렇게 다 영광을 다 잡기 자기가 어떻게 돼? 다 받아 처먹어가지고 어떠냐? 하나님이 천벌을 진단이 안 나오는 벌레를 통해서 죽여버렸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누가가 성경 속에 뭐냐? 진단서를 끊어주는 거야. 천벌을 받아서 죽었다. 무조건 죽었다.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는 대단한 의사라고 했죠. 정관사가 붙어있는 아주 유명한 의사.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의사. 그 의사를 통해서 어떻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리서치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자세히 살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었어. 누구에게? 데오빌로에게. 누가 한 마디만 더 드리고 마세요. 누가복음의 소편이 뭡니까? 소편이. 누가복음의 소편이. 네? 소편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 자 보세요. 누가복음 1장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구속사라고 그래요. 근데 뭐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쓴 글이 뭐예요? 쓴 글이 뭐냐? 사도행전. 사도행전 전에 쓴 게 누가복음이야. 그저 쓴 글이 뭐냐?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복음의 소편인 뭘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것, 두 번째 뭐냐? 가르치신 것. 요런 것을 리서치해서 뭐냐? 썼다라고. 그것이 뭐냐? 누가복음에 대한 기록 내용이라고 하는 걸 그렇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개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생명의 양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영원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삶 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